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도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미래를 두고 우리 전국의 다민족 24팀이 지금 당장 할 수 없더라도 마음에 늘 품고 기도해야 될 제목은 소그룹 다민족 학교를 세우는 겁니다. 지금 최근에 학교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주고 계시는데요. 오천 종족 살릴 길은 학교 선교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이 시대에 남은 전도 교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세 가지 학교 그러면서 TCK, CCK를 찾는 NCK를 살리는 학교를 세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지난주에는 1인 학교 그리고 그룹 학교 이 시대를 열어야 된다. 앞으로 세 가지 시대가 오는데요. AI 시대, 24 시대, 뭐든지 24 안 되면은 이제 문 닫는 시대가 오고요. 그리고 금융, 경제를 배워야 되는데 말씀하시면서 비밀 경제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지교회, 작은 학교, 그 홈스쿨, 작은 미션홈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소그룹 다민족 학교입니다. 지금 우리 다민족 사역하시는 여러분과 교회가 눈을 뜨고 정말 연합 붙잡아야 되겠죠. 지금 현직 교사 교감 선생님이 지난주에 하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2년 후에 2028년이겠죠. 2년 후 되면 인구 절벽 시대가 옵니다. 인구 절벽 시대가 오는데 그때는 지금 많은 학교 문 닫는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인구가 줄고 저출산 시대에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을 해야 학교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폐교되는 학교들이 이제 막 줄줄이 나오겠죠. 숫자뿐만 아니라 숫자가 많다 하더라도 지금 상태에 교사들이 공교육 현장에서 마음껏 소신 있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안 됩니다. 아이들의 영적 상태도 뭔가 집중할 수 있는 옛날처럼 선생님이 조용히 해 그러면 조용히 하잖아요. 저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선생님이 조용히 해 그러면 다 조용히 했거든요. 지금은 그 말이 안 통한다. 신고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교육 현장이 점점 어려워지고요. 실제로 아이들은 학원에서 다 쇼부를 보고, 그러니까 학교의 교사들이 이제 권위가 점점 없어지고요. 계속 자해, 자살, 이런 정신 문제 근데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점점 더 어려워지죠. 영적인 걸 모르니까 전혀 도움을 줄 수가 없죠. 실제로 제가 벌써 한 20년 전입니다만 제가 전도사 때 중고등부를 한 7년을 맡아서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들을 많이 이렇게 상대를 하게 됐습니다. 제게는 그 시간이 굉장히 좀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아이들하고 거의 24시간 뒹굴다 보니까는 첫째,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고 부모 문제, 가정 문제다. 둘째, 학교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육에 대한 책들을 제가 보기 시작했는데요. 복음의 관점으로 교육을 보다 보니까 창세기 3장의 현장이 보게 됐어요. 창세기 3장 현장. 교육 속에 창세기 3장이 보인 거죠. 사단의 12가지 망대가 교육 속에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가 보인 거예요. 결국 이제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12년을 공부하는 그런 꼴인데, 그 대학이라는 게 취직이란 말이죠. 결국은 취업률 몇 %. 그 취업률 높은 대학이 좋은 대학이에요. 인류 대학이 되는 거예요. 그게 과연 맞냐? 좋은 취직하고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구하고 그러면 이제 좋은 조건, 유리한 조건에서 결혼하고 결혼 상대를 고르고 그래 결혼했죠? 근데 왜 이혼할까요? 왜 가족 문제 심각해질까요? 그 영적인 문제는 우리가 말하는 그 교육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틀린 시작을 하고 틀린 뿌리를 내리고 틀린 체질이 되고 그래 결국은 드러나는 겁니다. 제가 어제 한 군데 현장을 갔는데요. 영적인 문제가 와버려가지고 그 집안은 60세 이전엔 다 죽어요. 술로 다 죽어, 술로. 큰아들은 지금 간 이식 대기 상태에 있고요. 술을 하도 많이 마셔가지고. 작은 아들은 지금 알코올 중독인데 완전히 귀신 들린 상태, 밤새도록 귀신과 얘기하고. 놀라운 거는 벌써 몇 년 전부터 귀신이 보인다는 얘기를 했대요. 그 이전부터도 벌써 문제가 왔겠죠. 그래서 영적인 문제를 모르면은 안 되는 게 아니라 절대 안 됩니다. 교회도 안 되고 가정도 안 되고 직장도 안 되고 교육 현장, 학교도 안 됩니다. 영적인 문제 이거 모르면요 결국은 다 속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대안학교, 공교육 학교가 안 되면 그것 때문에 생긴 학교를 대안학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대안학교가 많이 늘어난 추세인데 그 대안학교가 또 답이 되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대안학교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예배를, 응답이 뭔지를 이걸 가르치는 대안학교를 해야 된다. 특히 다민족. 왜 학교 전략이 중요한가 하면요. 결국은 인재는 학교에서 나옵니다. 인재는 학교에서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역사를 거슬러 보면요, 우리나라의 모든 인재들이 대통령을 비롯해서 많은 초창기에 우리 인재들이요 다 교회 학교에서 나왔어요. 교회 학교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선교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회당으로 간 겁니다. 근데 이게 이 학교 전략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고요. 가족이 할 수도 있고요. 홈스쿨이요. 몇 명이 모여서 그룹으로 할 수도 있고요. 작은 학교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내년에는 그 237 TCK 학교를 시작을 합니다. 교회에서. 그리고 세계 학교. 우리 이걸 꼭 봐야 됩니다. 국내 다민족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이걸 꼭 봐야 됩니다. 제가 조그만 간증을 좀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뭔지. 제가 이제 선교사로 선교를 갔지 않습니까? 선교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제가 선교할 때 학교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갈 때. 근데 중국이라는 현장이 더더욱이나 학교를 가서 외국인이 세우기가 이만저만 힘든 게 아니에요. 복잡하고 오래 걸리고. 포기했죠. 근데 하나님은 제게 건물이 아니라 시설이 아니라 RUTC나 학교나 건물이나 시설이 아니라 사람,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걸 보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결국은 한 사람인데요. 아까 말씀하셨죠. 1인. 한 사람인데 이 한 사람을 자세히 보게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한 사람을 자세히 보도록. 그 보니까 우리가 뭐 다 알고 있는 얘기죠. 이 사단의 12가지 망대 속에 태어나고 자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창세기 3장. 그리고 가문, 여기서 성장하죠. 우상숭배, 거의 우상숭배. 그래서 결국은 바벨탑처럼 드러나고 무너진 시간표가 오죠. 이 함정에 다 빠져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고 종교 우상, 굿점, 제사, 이 틀에 이게 사단이 이런 틀을 만들어 놓고 몸부림치며 방황하는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여기다 다 몰아넣는 겁니다. 무섭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6가지 멸망 상태가 오는 거죠. 이게 불신자입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함정, 틀, 올무에 딱 걸려 있는 겁니다. 이걸 보게 하신 거죠. 그래서 참된 교육이 뭐냐? 참된 교육. 그건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출흑암이라 이 말이에요. 그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최고의 지식, 가장 고상한 지식. 굳이 말하자면 학문 중에 최고의 학문. 딴 사람 얘기했으면 별 설득력이 없는데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그 당시 최고의 학문가, 학자. 그 왜 그러냐? 참된 교육은 이겁니다.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그죠? 그리스도 모르면 그거는 마땅 헛겁니다. 틀린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걸로 각인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걸로 가 있네. 저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졸업하고요. 예. 그래도 영적인 문제 여기서 못 빠져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습니다. 이 교육, 이 학교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특히 우리 다민족들에게. 안 그러면 나 중심, 거의 돈 중심, 거의 성공 중심, 대부분이 그래요. 이걸 바꿔줘야 돼요. 망대를. 예를 들면요, 바울이 다민족, TCK, 디모데를 이렇게 딱 바꿔준 겁니다. 그리스도로 확실하게.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이 회당에 들어가서 아볼로라는 렘넌트를 이렇게 딱 키운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21가지 본질, 천명, 소명, 사명, 당연, 절대, 당연, 필연, 절대,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일심, 전심, 지속, 24, 25 영원, 그걸로 각인, 뿌리, 체질되는 이 21가지 본질, 이걸로 개인화를 딱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기도와 예배 5가지 원리 있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첫 번째가 감사라니까요. 그리고 말씀의 흐름을 타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집중입니다. 기도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 집중. 그리고 치유입니다. 그리고 모든 삶과 현장과 성경이 일치 딱 되게만. 그래 놓고 서밋으로 가는 7가지 포인트. 아시죠? 유대인들은 계속 탈무드, 토라, 쉐마, 그리고 책 읽기, 그리고 위인전, 세절기, 안식일. 근데 중요한 건 다 빼놨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138, 예배 다 빼놨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서밋으로 가는. 그래야만 달란트가 나오고 전문성이 나오고 세계화됩니다. 이게 서밋으로 가는. 우리 애들을 이게 사실은요, 대학을 졸업하고도 안 되는 겁니다. 대학을 졸업했는데도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우리는 1인 교육이든 그룹 교육이든 홈스쿨이든 작은 학교든 이 교육을 회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인도 받고 정말 사람을 살리고 배려할 수 있는 9가지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그리고 20가지 전도 전략, 성경적 전도 방법. 이런 학교가 세상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는 전도, 그거를 가르치는 학교가 있어요? 우리가 해야 돼요. 저는 할 겁니다. 주입식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실제야. 실제 성령의 역사로. 이게 되어지면은 이거 나머지는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면 300% 준비해서 나가야 된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빌 게이츠나 이런 3단체가 키운 인재에게 다 진 거예요. 4차 산업까지 다 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를 통해서 유목사 말씀하시기를 5차 산업은 우리 거다. 우리 렘넌트다. 거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학교란 말이죠. 특히 우리 다민족 사역에 정말 사활을 거해야 될
아마 우리 사역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그죠? 학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통해서 개개인에게 천명, 소명, 사명 미션을 주셨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모든 족속, 만민, 땅끝, 그리고 40일 동안 하신 일 하나님 나라 일, 보좌의 축복,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실제 체험했죠. 진짜 응답. 이걸 항상 누려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 명이라도 괜찮고 작은 그룹이라도 괜찮습니다. 다민족 학교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 이런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된 인물을 보내십니다. 디모데 같은, 또 루디아 같은, 야손 같은, 브리스가 부부 같은, 그리고 숨겨진 제자들, 맞다면요, 우리에게 세계복음화 할 만큼 축복하실 겁니다.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만 해도 설레이고 참 가슴 벅차고 기쁜 일이죠.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모든 교회에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단 한 명을 세우더라도 올바른 제자를 세울 수 있도록 다윗처럼 1,000망대를 세우게 하시고 바울처럼 로마서 16장의 제자를 세우게 하셔서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전 세계 복음화 학교 전략을 말씀으로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 모든 다민족 입사팀 사역자와 교회마다 다민족 학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